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렇게 질문이,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라. 내 못 갑니다.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이런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온 사람인데 나이가 80인데 거 가면 죽을 건데, 애굽은 막강한 제국이고 세계적인 대제국이고, 모세는 외톨이, 명감태기, 이거 늙어 빠진 아무것도 군인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 못 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은 둘째 문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소개를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어제 말씀에 그런 하나님 이름을 소개해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이의 하나님이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모세가 띵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저는 못 가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말을 들어먹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안 믿는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라 하거든요. 믿지 않는 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어야 영광을 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당최 믿어주질 않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이게 큰 고통이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대화의 기본은 경청이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거잖아요. 듣지를 않는다. 대화가 안 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납득을 못 시키고 바로에게 간다는 것은, 이거는 택도 아니다. 하나님께 계속 또 말씀드리고, 아닙니다, 못 갑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도 비슷한 거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이 모세를 부르실 때나 사사시대에 기도원을 불러가지고 이 전쟁을 할 때도 보면 기도원이 한 8번을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계속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기도원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300용사를 모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니까요. 여기에 이 모세다, 기도원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속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밀당, 하나님과의 어떤 물어보고 또 답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의심한다 하고, 표현이 안 맞지만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는 거예요. 과정들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헷가닥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뭐고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실 때 특별한 무기를 주어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네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게 뭐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수천 명을 빵을 먹일 때 급하게 빵 공장을 가동시키더라. 트럭으로 빵을 10트럭을 급하게 싣고 오시더라.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애가 벤또가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거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를 가지고, 그 오병이어,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그 몇 개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것만 12강수리가 되는 거잖아요. 장경록 목사님 교회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별 새벽기도 제목이 12강수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남은 것만 해도 12강수리가 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별 새벽기도의 타이틀이 12강수리. 장경동 목사님 교회 해마다 연초에 12강수리 부흥회를 하시더라고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하나님은 내가 못났던 잘났던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너를 통해서 역사하고 너를 들어 쓰시고 너를 사랑하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의 답을 찾을 때는 너 때문이야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내게서 답을 찾아요. 내게서. 내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이미 감추인 보배와 같이 숨겨진 달란트와 같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속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뭐고, 지팡이가 하나 있겠니? 짝대기 지팡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때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지팡이, 기도원의 보리떡, 엘리야의 손만한 작은 구름, 라합의 붉은 천조가리, 벳세다 들판의 오병이어. 거의 그렇습니다. 대단한 뭐가 아니에요. 그 떡조가리, 보리떡 하나, 밀가루 덩어리 하나, 짝대기 하나 가지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크게 볼 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하는 차이가 이겁니다. 있는 거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 원망, 짜증, 핑계를 대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베드로가 기적을 행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사람들이 다 돈 타령인데, 돈 때문에 환장 안 하고 돈 때문에 죽고 난리인데 나는 없다. 은과 금은 나한테 묻지도 찾지도 마라. 나는 돈은 없다. 그런데 나한테 있는 거 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네. 어쩌라고? 그쪽으로 말귀를 못 알아듣노? 니 안 되겠다. 선수 교체하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뭐라 할까요? 그래, 야훼다. 야훼. 서설이 있는 자다. 하나님 누구신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도 안 하고 내 얘기를 들어먹지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 하는데요. 그래? 그럼 네 손에 있는 거 먹고 짝대기 이거 지팡이 하나 있긴 있는데 뭐 이까지가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던지라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거를 지렛대로 그것을 마중물로 그것을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결국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그렇게 잘 나갔던 부자라는 사람들이 부도라는 걸 맞고 돈을 뭐 어마무시하게 날라가고 사람이 폐인이 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잘 나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하고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여기에 네 손에 있는 거 보잘것없는 짝대기 지팡이를 땅에 던져버리라. 지난번에 동서대학교 그 장성만 목사님, 그 지금 이사장을 맡고 계신 박동숙 이사장님, 그분이 경남정보대학교를 동서대학교를 디지털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을 3개를 세우고 학생이 2만 5천 명입니다. 교수님들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멋진 대학을 만들었을 때 그 시작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잖아요. 너는 이 생명의 떡을 흘러가는 강물 위에 던져버리라. 그리하면 도로 찾으리라. 그분이 미국에서 선교사님을 잘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교단이에요. 교단이 크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교단보다도 그 장성만 목사님의 교회가 더 크다고 할 만큼 그만큼 그분이 미국에서 아주 보수적인 그런 좋은 선교사님을 만났지요. 그리스도 교단의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돈을 준 거예요. 그 꼴랑 500만 원을 선교비로 그걸 얻어와가지고 내가 학교를 해야 되겠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그래서 고향 땅 부산에 왔는데 그때는 부산이 아니에요.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마을에 그 냉정이라는 게 여름에도 찬바람이 골짜기에서 나온다고 그게 냉정골이라는 지금 그 학교가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부산 시내 한복판이고 그렇지만 그때는 아주 고바위에 사람도 살 수 없는 여름에도 찬바람이 나오니까 짐승도 못 키우고 그런 땅을 돈이 없으니까 그 산꼭대기에서 흘러가는 강물 위에 네 맛있는 떡을 막 던져버리면 반드시 기적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 말씀 믿고 해가지고 지금 땅만 23만 평 부산 시내 한복판에 그 부지가 23만 평입니다. 빌딩이 이런 게 30개 동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도 이 손에 있는 것이 뭐고 짝대기인데요. 지팡인데요. 땅에 던져버리라. 그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6절 7절에는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어라. 손을 품에 넣었더니까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된지라. 다시 7절에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니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계속해서 기적을 해요. 나병, 이 치명적인 병, 나병, 그때는 이게 죽을 병이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잖아요. 나병이 걸렸다가 회복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마른 해골 바가지를 봐라, 이게 바로 네 꼬라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했듯이 이 고칠 수 없는 이 무서운 병이 그때 나병이잖아요. 이 나병에서도 하나님이 나병이 발병이 되고 다시 꺼냈다 놓으니까 다시 놓으니까 나병이 회복되듯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구원시킵니다. 깨끗하게 회복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나만 장군이, 이방인이요,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그 계집종 하나가 집에 전쟁 때 잡아온 포로 조그마한 계집아이 하나가, 근데 주인마님 우리나라에 가면 한 선지자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한 방에 날 낀대. 우리나라에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절망적인 병에 걸린 나만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 종년 계집애의 그 하나 쫓겨난 가시나 하나 말을 듣고 가가지고 가니까 엘리사가 강물에 가서 씻어라 이러니까, 장난하나 지금 이 똥물 같은데 여기다 내 몸을 씻는다고 나을까? 이거보다 더 좋은 물이 우리나라의 천지 빽깔인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래가지고 시건방을 들 때 또 종놈이, 사부님, 대장님, 아니 목욕하고 깨끗하게 나으라 하는데 뭔 똥꼬집을, 뭔 자존심을 부립니까? 참 그런 종이 있다는 게 나만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옆에 바른 말 해주고 옆에 항상 내 영혼을 생각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옆에 참모가 없고 그런 부하가 없고 그런 종이 없으면 그 망하는 거거든요. 병은 소문을 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만 장군이 뭐 믿져봐야 본전이고 이판사판인데 그 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니까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더라.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아주 피부가 깨끗하게 회복이 된, 마치 여기에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는 이 7절 말씀처럼 회복이 된 그런 나병. 나병은 그 시대 천형이거든요. 그 시대 죽을 병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원상복귀시켜 주신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그 9절에 가서는 나일 강물을 떠서 피가 되게 하는, 여러분 그 시대의 애굽의 가장 젖줄이 나일강이잖아요. 이 나일강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고 나일강 때문에 농사를 다 해먹는 생명수요, 젖줄과 같은 그것을 재앙으로 피가 되게 한다. 실제로 나중에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난 뒤에, 그게 어제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심판을 당하고 난 뒤에야 항복을 한다는 거죠. 장남이 안방에서 죽어나가야 바로왕이 항복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면 수족이 힘든다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못 받으면 그만큼 개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빨리 받아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게 늦으면 그만큼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젖줄이요 생명수와 같이 생각하는 나일강을 빨간 피로 만들어서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심판과 저주와 축복과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당을 하고 불가능한 현실에서도 네 손에 있는 게 뭐고 내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화의 한때를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꼴이 많은 세상에서 오늘 또 저희들을 생존케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또 김원강 목사님을 통하여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갖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적을 바라보며 그런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시고 깨우쳐 주셨고 또 오늘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덕천 성전이 재건축이 되어가고 하명 성전에 모이고 드림센터에 또 영산 선교센터가 구상이 되어지고 영상 성전으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땅에 던져버리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영성이, 야성이, 정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손에 아름답게 붙들려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처지와 형편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고통 중에 시험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시옵고 주의 자녀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